말씀은 에베소 1장 7절로 12절이고요.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에베소 1장 7절로 12절,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저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심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자를 바라보시고 비록 혹시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된다 할 때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끄덕하고 소리가 안 나오면 입이라도 딸싹하다 아멘 아멘. 예? 이 설교자를 바라보고 일주일 만에 만나고 보름 만에 만나고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보고 싶지 않으셨죠? 그렇지? 예,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안 왔을 거지만은 좀 거시게 해도 용서하고 나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세워서 준비된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의 마음으로 경청을 해서 그 말씀을 내 영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영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컬컬하고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으나 그러면 그렇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원죄와 자범죄까지 이미 다 담당하셔서 해결하셨어. 내가 왜 그 죄를 해결 안 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고생을 했을까? 진지게 오지. 진지게 올 걸. 진지게 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을 걸. 철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그 귀한 보물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치우고 이제나 저제나 그 이제 아빠가 알면 어떡하나 털 마음에 조마조마 하는데 그걸 그만 밥을 하는 누이가 봤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하우스키퍼라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 철수야, 너 봤구나. 들켰구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종처럼. 아니, 하기 싫은데 너 그때 딱 하면 이제 아니 코가 낀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대. 그 사건 이후에 자유가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너 그러면 벌써 딱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빠, 사실은 아빠가 했기든 이러이러한 걸 깨가지고 진지게 와야 되는데 이제서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뚝뚝. 철수야, 그동안에 네가 빨리 오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깬 거 내가 이미 벌써 알고 있어. 그거 이용해가지고 바바는 누나가 널 이용해 먹은 것도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있고 네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진지게 오지 그랬어. 야, 그 뭐가 대수라고 너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 사랑하는 내 아들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어. 줄줄 털어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철수는 자유야. 그래서 너 그러면은 무거워져서 말해봐. 너 그 아빠한테 일러. 이미 다 용서받아.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연약들을 이용해가지고 니가 진 게 목사냐, 니가 진 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신자냐, 맨날 일주일 동안 나쁜 이도 가서 교회 가서 아버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줄 알아? 그런 회개는 누구도 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용해 먹고 이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악한 영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얼마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힘있게 어깨를 펴고 역사의 중앙통을 걸으면서 멋있게 복음의 서명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감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영원히 부패에 달아간, 전적 부패에 달아간 이 죄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마침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속전으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피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셔가지고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카타크리마 컨뎀네이션, 결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선언에서 해방된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정하고 선택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죽을 대신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속전으로 대속제물로 바쳐서 나에게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사실만 생각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도 현찮고요, 생명을 바쳐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전 700여 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순환의 종에 대해서 쫙 말씀할 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범죄 타락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왔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사셀 양으로 오셔서 세상에 버림받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아사셀 양으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구약의 아사셀 양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사셀 양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다 안수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완전히 번제로 드립니다. 한 마리 양은 광야에다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다 놓아보냅니다. 어두운 밤길에 사나운 짐승이 울음소리 울거리는데 이 음매 울던 양이 그만 맹수에게 찢기고 성하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찢기고 상하여 죽을 대신 어린 양이 내 대신 그렇게 사는 맹수에게 찢기고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아사셀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오늘도 쓸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지요. 전적 부패에 타락한 인생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 바로 위트론인데 뉘오라고 하는 푼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파다, 카파르, 이 꼬엘, 까엘 이런 용어를 종합해가지고 뉘오, 해방시킨다, 값을 주고 구해낸다, 구출한다. 거기에서 바로 위트론이라고 하는 대속물, 속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바로 대속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영원한 수렁이 생기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지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14만 4천인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찬송대로 속함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 모든 죄를 해결했는데 그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을 욕먹이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그런 자는 결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속죄가 뭐냐 속죄가. 값을 주고서 사내는 게 속전이에요. 속죄, 대속, 속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저주받은 죄인, 죄와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고 대속이고 속량, 속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주체가 누구냐? 왜 속죄가 필요한가? 그 예수님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면 감사도 감격도 잠깐이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아까운 시간을, 아까운 물질, 아까운 생명을 어떻게 내가 바칠 수 있어? 나 같은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율법의 요구 앞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다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도피성을 마련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죄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영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사랑은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린 건 특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근데 어째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저기 나쁜 데다가 죽어갑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4절 5절과 함께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피 흘린 것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속죄를 특별한 구속, 이 particular atonement라고 그래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이다. 제한된 속죄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요 자기 백성이 구약에는 내 백성 암미, 내 백성.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홀라오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택하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14만 4천이니. 저는 그 백성인 줄 알고 여러분도 그 백성 아닌데 이 세상 모두가 14만 4천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고백된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8장 15절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된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면 다 용서된다고 하는 성경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공효가 영원하고 그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회개하는 즉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죄 용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받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
사죄권자입니까? 로마 교황입니까? 사제들입니까? 2015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희년을 선포하고 그 안에 낙태를 한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사제들에게 사죄권을 부여하는 로마 교황 프란체스카, 그는 적그리스도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죄권자입니까? 누가 죄 용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까?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중보자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로마 카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평등법이 통과되면 저는 감옥에 가요. 이제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 헌법 통과한 건 잘못됐다고 미국의, 영국의 어떤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구류 살고 나와요. 큰일 났어요. 이단을 이단이라 못하고 적기독을 적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순교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가 순교했다 그러면 고소고발도 하지 마시고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아버지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당회장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죽었다. 엄청나게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보혈의 능력이 제한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만 한정된 범위가 제한된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심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함께 목숨 걸고 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다가 순교한다면 깨끗하게 갑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공산당에 맞아 죽어도 순교고, 평화 시기에 저 이슬람 이단들에게 맞아 죽어도 죽는 거 순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은혜적이 제한적이고 은혜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관태는 예수 믿을 걸 뻔히 잘 알고 예쁘니까 제가 예쁩니까? 멋집니까? 저 같은 거 구원해봤자 아무 아랑드론 같이 율부르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 잘생겨가지고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다 괜찮지만 저 같은 건 키는 1m 70도 아직 안 되고 땅 넓은 줄만 알고 하늘 높은 줄만 모르는데 이런 사람 데려다가 뭐 써먹을 때가 있겠어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 찬양 영광,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아 대신 지금 십자가에 지신 주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제가 빠뜨렸지만은 여러분, 속죄는 대리요. 대리. 예수님이 내 대신 값을, 자기 몸을 줌으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싸고 좀 고귀한 몸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써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했느냐?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은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22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자기 백성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죠. 어느 아빠하고 자식하고 원수지간 같이 말도 안 하고 싸우는데 그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더 뭐냐고 집 나간 자식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손을 딱 잡아주고 여보 아들아 제발 싸우지 말고 나 죽은 다음에 잘 살으라고 화목하고 그리고 죽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그 아들하고 그 아빠는 엄마의 죽음이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남북한이 하나 돼야 되고 집안의 시어머니 며느리 하나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고 교단과 교단과 싸웠고 나눠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한 통일되겠대요? 한국교회 하나 되기 전에는 한국교회 통일은 요원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이고 해가지고 이래 해도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놓고 성도가 갈기갈기 싸우면서 어떻게 나라가 하나 되고 여당 야당이 하나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린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과 우선 자기 백성 사랑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장모님,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의 사랑받은 내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날 용서했고 나 같은 원수를 철저히 원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를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노력한다면 나중에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평안히 주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오늘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창세전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처절하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지옥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했으니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대로 그 은혜 보답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국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멸류관 주실 때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칼빈처럼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나의 빨간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이런 칼빈 같은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에 참된 동지들이고 용서가 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성으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위해 살게 해달라고